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화답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성삼위 하나님께 하면 우리 같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삼위 하나님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고 감사가 행복에 비례하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고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의 자리에 나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아셔서 우리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에 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이 있고 원망스럽고 불만족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행복을 느끼고 정말 큰 감사가 있으면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감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찾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에는 think, 생각해야 thank, 감사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들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봐야만 감사할 수 있지, 그냥 지나쳐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에 감사하다는 반대말이 뭘까 한번 찾아봤어요. 이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하다의 반대말. 뭐 불평하다, 불만스럽다, 원망하다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요즘 그 많은 글들이 제가 보니까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게 감사한 말의 반대말이 아닌가? 바꿔 말하면 감사의 반대는 익숙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 익숙한 것, 그 모든 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복인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요즘 내 옷이 이렇게 남들은 패션에 앞서가는데 난 옷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고 살펴보면 당연한 것, 익숙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정말 좋은 식당 가서 정말 사진 찍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에 올리는 것보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건강이 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건 감사치 못하고, 야, 누군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네, 누군 또 어디 여행 갔네, 자꾸 나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찾아보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참된 감사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애를 헤아려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아려 봐라. 그냥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다 그냥 익숙한 것,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헤아려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고 발견한 것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감사할 것도 있겠고 분명히 우리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 날 힘들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든지는 따라해보세요. 내 선택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앞에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할 게 있고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한 고민일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일 수 있고 돈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오늘 오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염려스럽냐 하니까 건강이 염려스럽고 진로가 염려스럽고 또 돈이 염려스럽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우리가 염려할 건지 감사할 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설 명절에 10,000원의 용돈을 줬어요. 그럼 이 10,000원에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 초등학생들은 10,000원만 줘도 감사하거든요. 걔네들은 10,000원 가지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장가 갈 날이 며칠 안 남으면 큰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받는 거겠죠. 거기에 이렇게 아우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뭐 이런 아들은 없을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10,000원도 정말 아버지의 형편과 그 마음을 알면 충분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렇게 뵈면 항상 이 주머니에 1,000원짜리 신권을 쫙 넣어놓고 다니신대요. 가다가 애들이나 성도들 오면 다 큰 어른들한테도 1,000원짜리 하나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1,000원짜리 얼마나 황송하게 받아들고 집에 가서 앨범에 딱 꽂아놓고, 이건 1,000원짜리지만 그것을 감사함을 받을 땐 정말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을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 비례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흑인 여성이 있는데요. 그 흑인 여성은 정말 우리로 보면 원망하려면 원망할 것이 태산 같은 사람.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거듭난 이유를 한 가지 보면 그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녀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132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는 아카데미 명예전당에도 오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면만 있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정말 불행하다면 이보다도 불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태어날 때 정말 가난한 집이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빠 누군지 모르고 엄마에게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윈프리는 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촌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또 14살 때는 애를 낳고 또 미혼모가 되는데 그 아이도 태어난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에 가출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7kg까지 몸이 쪄가지고 몸도 다 망가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를 씁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다 이 제목은 감사 제목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푸른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이 스파게티는 우리가 아는 저 레스토랑의 스파게티가 아니라 집에서 해먹는 그 스파게티에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게. 4번,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나의 참을성에 감사.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써준 작가님에게 감사. 이렇게 한 5가지씩 매일 감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까? 일상이고 평범한 하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를 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살이 찌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상처 입은 그 영혼이 회복되면서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감사하기를 썼지만 그에게 닥친 불행, 원망할 것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윈프리가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다면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윈프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했고 감사를 쓰면서 그가 그 역경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라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난 감사할 게 없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서 익숙한 것, 당연한 거지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서 3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살폈으면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의 의지의 선택, 감사는 내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자신의 간증을 하나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침을 합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런 적은 없는데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밖에서 나를 보신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 뭐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영적인 경험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렇게 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능력이 많은 그런 사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가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육체의 가시,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어떤 영적인 유혹이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들,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핍박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어떤 본능, 그런 본능적인 충동이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7절 말씀처럼 마귀의 공격, 그죠? 사탄의 사자를 통한 공격을 인한 어떤 영적인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유가 없는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는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다 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 안질로 인해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써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의 상태를 알 수 있겠고, 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런 눈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니까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마음에 아이고 이거 내 눈 빼서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눈의 병, 안질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또 혹자는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간질은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뇌 이상이 오면 이 거품을 불고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하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 보십시오. 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정말 지나간 사람들 손만 대도 낫는 정말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우리 9절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번을 구했다고요? 3번을 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3번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3번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3번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3번이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그의 육체, 그 찌르는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답변하시길 너무 무정하시게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이런 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분하다.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기도 다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내 이 가시가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수단이 되는구나. 내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거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씀에 아멘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바르는 믿음의 자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그게 계속 매여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주는 은혜는 지금도 충분하다. 그 문제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아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깊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가 심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지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번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바뀌었는지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손수건만 갖다 줘도 내 몸에 대했던 물건만 갖다 줘도 낫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자리에 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간다. 이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목이 곧아지고 괜히 말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목소리 크게 못 내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무시 못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가,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고는 지금 자신의 이 형편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도 충분하다 하실 때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3번이나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니고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도 하답다 보니까 기도하고, 목사도 하답다 보니까 무릎 꿇고, 정말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는 것이지,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만,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매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때로는 질병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업과 일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하나 앞에 나와 씨름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주일 난 예배 한번 딱 오고 주님 사요나라 다음 주에 봬요 이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주님 아니면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을 복으로 은혜를 여기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서 내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우리가 당한 이 고통들, 이 연약함이 결국 그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더 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가 씨름하다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로,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다시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내 인생의 고난,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하셨고 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헤아려서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가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유익되게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로 삼아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이 모든 일 속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하여
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한 은혜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또 이것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놓여진 이 상황들 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